많이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상태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멸망을 향한 질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세상 역사를 얘기해 주는 장면인데 시작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부의 차별은 삶의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이제부터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005년에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게 길가메시는 영생을 찾아갔던 사람인데요. 이 길가메시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 비유기물공학 그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뭐냐? 뭐 DNA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이보그공학은 기계와 생체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요즘 이렇게 딱 입으면 사람의 몸에 그 힘이 30배로 커지는 거 그런 뉴스 보셨죠? 예, 수년 안에 그런 기계가 아니고 간단한 옷입니다. 옷을 딱 입으면 몇십 배로 이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입을 수 있는 노인과 못 사입는 젊은이가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콧김 딱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지금 웃으시죠? 그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기물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생체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미 개발은 뭐 많이 했죠. 이미 지금 치매 치유에 사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가난해도 머리 좋으면 이렇게 그 뚫고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제 가난하면 끝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부잣집애가 멍청해도 컴퓨터 프로그램만 비싼 거 넣으면 웃을 일이 아니지. 울어야 될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DARPA라고 하는 게 저 미 국방 연구소 중에 최고 연구소입니다. 저 DARPA는 이미 파리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고 바퀴벌레 상어로 잠수함 정탐하는 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바퀴벌레 나타나면 조심해라. 국세청에서 보낸 걸 거다. 여러분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디지털이 나오면서부터 혁명 중의 혁명이 이제는 정보를 굉장히 조그만한데 엄청나게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보가 많아져 가지고 그것도 저장이 이제는 힘든데 최근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DNA에다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1g에 이 디지털라이즈 된 인포메이션 큰 방 한두 개 부분의 용량을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DNA에다 저장하면 저장 기간도 수천 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 차이가 그냥 삶의 조건 차이가 아니고 생물학적 차이가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 설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적 설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지적 설계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자연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는 4만 마리, 기린은 8만 마리, 늑대는 20만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는 150억 마리, 돼지는 10억 마리, 개도 10억 마리, 닭은 250억 마리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설계에서 1차는 통제가 됩니다. 이 카오스 통제, 모든 게 제멋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돈을 통제하는 건데 날씨 같은 것은 지금 99.9% 이제 알아맞힙니다. 일기예보가 그런 수준이에요. 이번에 위성 하나 새로 또 올렸죠. 그런데 이게 2차 카오스가 되면은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 되는 게 예를 들면 주식이에요. 주식이 전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주식이 오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없으셔가지고 네,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팔까요? 살까요? 네. 그러니 어떻게 주식이 오르면 사야지요. 그때 팔면은 오를 걸 아파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구만. 자,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그게 확실해요. 그럼 그때 아파트 팔아버려야 돼요. 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건 분명한 정보예요. 근데 그게 딱 발표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2차 케이아스, 2차 혼돈이 일어나고 2차 이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지적 설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재편성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통제는 이 부작용과 획일화가 확대되는 거죠. 예, 확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지적 설계는 사실은 지금 나온 말이지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선악과가 뭡니까? 지적 설계 아닙니까? 내 판단 중심으로 세상을 구성하려고 하는. 자, 그런 우리는 문제가 이것이죠. 예, 그런 기술은 잘 발전시키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석기 시대는 하루에 4,000칼로리를 인간이 썼습니다. 지금은 23만 칼로리를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능력이 60배로 강해졌습니다. 뭐 자동차, 뭐 컴퓨터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지금 제일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가 IT입니다. IT는 가난한데 지진까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이집트,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나라들보다 OECD 국가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 한국, 일본 이 3개 국가는 상위권을 점령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는 콜롬비아 대학도 지난 학기에만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갔다 할 정도면 그 역량이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습니다. 왜요? 불행해서입니다. 불행해서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행복과 이 자유함과 이런 것은 이런 발전에, 기술적인 발전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꿈보다 더 풍요합니다. 상상보다 더 편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0년생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거보다 조금 또 빠르시겠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에게 지금 제 삶을 만약에 얘기를 해드린다면, 뭐 사시사철 무슨 과일이든지 먹고 싶은 건 냉장고에 들어있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히팅을 켜고, 부산에 갈 일이 있으면 하루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또 다시 올라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무슨 정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저 뽐만 눌러대면 다 나옵니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저를 때릴 거예요. 이놈의 자식, 순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우리는 꿈보다 더 풍요합니다. 상상보다 더 편리하게 삽니다.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무엇을 더 바랍니까? 세상은 이거 계속 변화시키는데 목숨 걸고, 그게 애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구글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삼성이 하는 일입니다. 전부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애플에서 새 제품 개발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꼭 생각이 들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저렇게 기다리려나? 자,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멸망을 향한 질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생물학적
벌추얼 영생도 돈만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누리게 됩니다. 2025년이면 벌추얼 이터널 라이프를 가질 수, 장기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력이 모자라면 보조기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거의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만 안 당하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사고 방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또 뜨게 될 텐데요. 그걸 하실 분들은 저에게 프리미엄을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뜨게 될 텐데요. 행복할까요?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완전히 개편돼 버립니다. 이런 세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 제가요, 뭐 나이가 들어서 좀 약해서 심장도 바꾸고 폐도 바꾸고 장기도 몇 개 바꾸고 피부도 새 것으로 넣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새 것으로 바꾼 날짜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까? 태어난 날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까? 바꾼 날짜부터. 예, 훌륭하십니다. 예. 아마 그때는 나이도 대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65 대시 27 이러면 예, 원래 태어난 건 65살인데 지금 현재 바이올로지컬 기능 나이는 27살이다. 뭐 이렇게 기본 개념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개념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재구성될 때 자연스럽게 재구성될까요? 힘 가진 사람이 만들까요? 그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집트 시대의 노예처럼 그렇게 기능적으로 써먹고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는 그런 것이 당연한 가치관이 세계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at your fe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전혀 종교 개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의 생존 패턴에서 하나님의 생명 패턴으로 삶의 패턴 자체를 시프트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존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어떤 교리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은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세상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죠. 예, 세상 제국에 대한 세상 제국이 진짜가 아니고 이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다 하는 선전포고예요. 근데 이때 세상 제국은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 9월 1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서 승리하고 악티움 해전에 승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약 60년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60년간의 내전 이렇게 하면은 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리시죠? 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남북한의 전쟁이 시작돼서 60년 동안 싸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뭐 초토화가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전을 끝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황제 되려고 한다고 죽였잖아요. 이게 로마의 원로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전을 종식시키니까 물류가 통산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를 반대한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황제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에는 황제가 없습니다. 황제라는 타이틀과 말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눈 감고 아웅이죠. 그래서 대신 쓴 그 타이틀이 Divine, Son of God, God incarnated, Redeemer, Savior of the world, God from God, Lord, Imperator, Caesar, TBF.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최고 지휘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 구속자, 세상의 구원자. 이게 누구 타이틀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참혹한 땅입니다. 그 땅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을, 저 타이틀은 황제의 타이틀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타이틀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고백 아닙니다. 진정한 왕,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세상 나라와 당연히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말이죠, 제국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으로 예수가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십자가에 죽어서 제사,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고요. 삶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다. 삶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 경력이 뭐냐, 뭐 그런 겁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 될 때에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 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남보다 뛰어난 사람, 남보다 잘하는 사람, 남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하나가 되면 10명이 가진 모든 능력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10명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10명의 능력을 쓸 것이고, 나 하나의 능력이 필요하면 나 하나의 능력을 쓸 것이고, 너가 내 능력이 필요할 때는 내 능력이 너에게 나누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삶을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라는 건 죄라는 뜻이는데요. 미스터 마크. 하나님이 이 약권을 창조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출세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하타, 미스터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단어가 ጼ데크라는 단어거든요. ጼ데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 저울이나 대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한 대면 한 대, 1kg면 1kg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선한과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학권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학권이 그대로일 때, 내가 나일 때가 의며 내가 나 아닌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므로 이 하타, 제국의 삶에서 사데크,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 17권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읽어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를 요구했느냐? 너희의 그 수장의 번제와 너희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질렸다. 제발 그것 좀 나 앞에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뭐를 하라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공의를 행하라. 그 윤리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죠?
생명은 반드시 약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약하고 아픈 자가 있는데 내 생명이 그리로 흐르고 있지 않으면 생명 아닙니다. 내가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바울의 사역과 삶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을 깊이 들어가 보시면 바울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이라면 반드시 아프고 약한 것으로 흐른다는 것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작은 자와 하나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세우는 삶, 정확하게 같은 생명의 원리가 그리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고 본질 세계입니다. 본질 세계인데 여기에는 유업자 의식이 있고요. 유업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업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타자와 동일시합니다. 타자와 절대 남을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져야 될 또 하나의 나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기심은 타자의 타자화. 너는 너일 뿐이야. 그렇게 돼서 결국 자기까지도 타자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신방 가보면 제일 잘 느낍니다. 신방을 가면 잔뜩 차려놓고 주인은 안 먹어요. 자기는 준비하느라고 다 배불렀대.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 뭘로 배부르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다른 사람이 즐겨주는 것을 보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주인의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드렸죠?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큼은 생존의 시간과 공간의 연장이 아니라 그 껍질은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